오늘의 제목은 불안해서 여호와 이레까지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믿음의 반대말. 대부분은 의심 아니면 불신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을 때 그게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이게 곱씹어 보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100%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계획을 이해하고 따르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목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갈등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혼란에 빠지는 일도 없을 거고요, 신앙이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시험에 빠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왜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주저하지 않을 거고요, 다 순종할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에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은 어디서 오나요?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과연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처한 형편과 이 사정이 변하기는 할까?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나쁘고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결론,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면 두려움도, 걱정도, 갈등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거죠.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만 순간순간을 갈등하는 거고요, 흔들리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행동할 때가 많은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따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은 부족하고요, 불완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걸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의심도 있고 어느 정도의 불신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내하고 겪어서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론을 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겪어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같이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결론 낼지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불안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걱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도 때로 걱정이 있다, 불안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랐을지를 한번 추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때로는 걱정도 하고 때로는 근심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잘 들어야 되는 게 오늘과 다음 주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다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번제가 뭐예요? 장작을 쌓아놓고 제물을 죽여서 올려놓고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번제물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근데 누구를 드리라고요? 사람, 그것도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불가능한 100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신히 얻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딱 확인받은 것은 이삭 하나예요. 약속 중에서. 그리고 그 후손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을 삼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계승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고요. 신앙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25년 동안 애태우고 겨우 주신 아들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차라리 주지나 말지.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스마엘에게 희망을 걸 때 그냥 이스마엘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주워놓고 이삭을 죽여서 달래요. 사고로 잃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스스로 깨는 거예요. 더 이상 너하고 약속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에게 가족 중에 누구를 제물로 바쳐라,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용납되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떠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생명을 돌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나요? 자, 근데 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에는 풍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대 가나안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종교의 풍습에서는 신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첫 수확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요. 신에게, 본인의 신에게 드려요. 왜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것을 드림을 통해서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에서 그 종교들에서 가장 고귀한, 가장 귀한 제물이 뭐였냐면 바로 아기입니다. 고대 가나안 종교에는 그게 있었어요. 신에게서
받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아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 신에게 더 큰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보편적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몰록 제사라고 합니다. 몰렉 제사라고도 하고 몰록 제사라고도 하는데 금속으로 만든 신상이 있어요. 그 앞에 빨갛게 달구어진 쇠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아이를 놓는 거예요. 아이가 타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이 목소리, 이 울부짖음을 듣고 우리한테 복을 내려줘.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게 그 당시에 가나안 종교의 보편적인 특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다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그런 종교들과 다르다라는 거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신들과 종교에서 요구했던 것, 사람, 자식을 죽여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어떤 우리가 무속 종교나 아니면 이단 사이비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강단에서 요구하고 성경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긍휼,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질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저항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행에 옮긴 게 언제예요? 다음 날이에요. 고민하는 것도 없고 지체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길을 떠날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장작을 쪼개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요. 너무 끔찍한 명령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인데 너무 냉정하고 너무 담담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추적을 해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까?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까? 과연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기계죠. 입력하면 값이 바로바로 나오는 컴퓨터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감정이라는 게 있고요. 정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추호도 의심도 없고 저항하는 마음도 없이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그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철저히 히브리서 기자의 신앙의 고백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과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면 다시 살리실 거야.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결과를?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를 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의 진술일 뿐이에요. 자, 13절에 보면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을 발견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 안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따랐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안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결론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다 이해한 게 아닙니다. 죽은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갖고 있는 성정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아마 갈등했을 겁니다. 고민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의심과 갈등이 있는데 너무 크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 명령이 너무 엄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따르고 순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따랐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거야라는 그 막연한 생각 때문에 따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했던 게 있고 경험이 있고 말씀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막연하게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깨닫게 되잖아요. 아, 이래서 그랬었구나. 아마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냥 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결론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의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명령에 그냥 막연하게 순종하며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결은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중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뜻이야, 이건 진리야 라고 믿고 사는 중에 그걸 갖고 살면 기쁨과 즐거운 일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항상 가슴 설레고 즐거운 일인가요?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결과를 알 수 없는데도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운 걸 인내해야 된다라는 그게 여러분 행복한가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말씀으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세상과 흐름이나 나의 어떤 소망이나 그런 관습과 동떨어질 때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현실과 너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도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결과를 알 수도 없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내가 살아내고 어떻게 살려고 하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의심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해요. 이게 짧으면은 그냥 괜찮은데 이게 긴 시간이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과연 끝날까? 선한 결과로 이어질까?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할까? 여러분, 그런 불안감 있지 않나요? 저만 있나요? 그럼 제가 설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게 자연스럽게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서도 믿고 따르고 때로는 포기했다가도 다시 정말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 심정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이해되지 않지만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25년 동안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고 하지만 그 마음과 싸우면서 사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끝에 사흘 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이 멀리 보이는 곳에 이르자 함께 갔던 두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자, 아브라함은 종들한테 나랑 이삭이랑 가서 둘만 갈 테니까 종들에게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한테 이삭을 태울 장작을 지우고서는 길을 떠나요. 여러분, 왜 종들을 남겨놨을까요?
왜 종들을 남겨놨을까요? 만약에 종들과 같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그때 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주인이 하는 일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주인이 미쳤다고, 나이가 들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뜯어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거 하나님 명령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거야 라고 해도 이걸 고지 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종들이 말리는 사이에 이삭은 도망가 버릴 거예요. 종들이 방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삭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단둘이 나머지 길을 걸어갑니다. 이삭의 등에는 뭐가 있어요? 장작이 얹혀 있어요. 그 장작이 자신을 불태우는 도구가 될 것을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 아들이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한 걸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일까? 자, 그런 마음이 막 갈등이 막 커질 텐데 그때 이삭이 아버지를 곤란스럽게 하는 질문을 해요. 7절에 보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나요? 상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장작은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야,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 길 포기하고 그냥 이삭 끌어안고 통곡하고 싶지 않을까요?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울부짖었을 겁니다. 야, 이 녀석아, 그 어린 양 그 제물은 바로 너야. 번제물이 바로 너야. 말은 못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의심,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뭐 인신재산 이런 어떤 윤리적인 것을 빼놓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본다면,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이 말, 하나님이 어린 양은 손수 준비해 주실 거야,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현실이 됩니다. 아들의 그 곤혹스러운 질문에 아브라함은 얼버무리면서 대답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양을 발견한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그 마음이 일순간에, 아, 하나님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신들과는 다르구나. 그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자, 이삭은 또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번제물 드리려 할 때 이삭이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진짜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른 장면에서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인가? 여전히 의문이 생깁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냥 오늘은 그냥 본문 그대로만 놓고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순종했다는 그 면만 놓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말립니다. 우리 12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다급하게 말립니다. 다급하게. 손대지 마. 어떤 상처라도 입을까 봐 다급하게 말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의 그 사흘 동안의 행적을 보니까 야, 너 진짜 하나님께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구나.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견뎌내고 살아내는 진짜 드러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는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로는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거를 말씀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입증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 그거 말뿐 아니구나. 너 입 벌린 소리 아니구나. 너 진짜구나. 자,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아니면 때로는 기복신앙을 갖고 사는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처럼 복받기 위해서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이 인신제사, 사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복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닙니다. 순종한 결과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게 목적이었으면 여러분 이삭 바쳤을까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한테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후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의 가장 출발점이었고요. 그러면 이삭 절대 못 바쳐요. 그러니까 야, 네 믿음은 순전하다. 너 동기와 의도가 순전하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랬어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실망했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두려워했을 겁니다. 걱정했을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고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거예요. 잠시나마 갈등할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견고해졌겠죠. 그래도 더 성장했을 겁니다. 연약했던 믿음, 불완전했던 믿음이 조금씩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뜻일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잠시 의심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전에 알던 그 하나님이 확인되는 그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양이 아브라함을 말리는 순간에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양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만드신 걸까요? 갑자기 생긴 걸까요? 없었던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어린 양이 갑자기 생긴 걸까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걸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흘 전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순간에 사흘 거리에 있었던 어린 양도 그곳을 향해서 같이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흘 길을 걷고 있고 이 양도
사흘길을 같이 마주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해서 천사가 말리는 그 순간에 그 가시덤불에 걸리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양도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모리아 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양이 있어요. 양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 그 때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양이 발견이 돼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발견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출발하지 않든지 오다가 멈추든지 하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중도에 멈추면 하나님 진짜 이상한 분이야.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이상해. 현실에 맞지 않아.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양을 출발시키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까지만,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에서 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꺾여서 도중에 멈추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만날 수도 없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뭐가 더 커져요? 의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만약에 도중에 멈췄다면 양을 발견하지 못했고 평생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뭡니까? 몰라서 두려움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극적인 순간에는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중단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 마음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는 아들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양으로 번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믿음 생활하는 게 참 때로는 부질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여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최상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와 만난 우리만을 위한 양을 출발시키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힘겨운 삶의 나날을 그래도 주님 때문에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